오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속죄죄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속죄는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는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용서의 방법이 바로 이 속죄제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가로막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려면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의 부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삶에 이 죄가 지어졌을 때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4장 초반에는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업무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지었을 죄는, 됐을 때의 죄는 어떤가? 하나님 건 묵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니까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 그 말이죠. 비중이 다르다 그 말이죠. 백성들에게 지은 죄의 비중,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장이 지은 죄의 비중이 무게가 달라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똑같지만 그 업무 면에서는 이 제사장의 이 죄가 더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지은 죄, 목사가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에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지은 죄의 무게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 더 무겁게 본다 그 말이죠.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송아지는 그 당시에 제물 가운데 가장 큰 제물이었습니다. 수송아지요.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다른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드리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린다. 완전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단 밑에 그 피를 온전히 다 부어 쏟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8절에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와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내리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의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러니까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기름, 이것들은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것들 다 떼서 불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에 이 나무 그 불 위에 다 올려서 태워 올리는 겁니다.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재에서 떼어놓은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방법과 똑같이 그것도 태워서 올려드리라 그 말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밖으로 갖고 나가서요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불에 지르되 불에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부분을 다 잘라서 어떤 것은 제단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또 피는 뿌려 7번 뿌리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요 이만큼 신중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인간일지라도 달리 보신다 그 말이죠. 그들이 직급이 달라서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책임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짓지 않는 죄를 지었다. 이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는 너희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 의미입니다. 13절에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제 회중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단, 이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 함께 지를 지은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의식 없이 생활하다가 지은 죄죠. 공동체가 지은 죄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제사장의 제물과 똑같은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너희도 비중이 다 무겁다 그 말이죠. 집단이 지은 죄, 이것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너희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15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단이 지은 죄를 볼 때 나는 거기 없었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집단은요 한 개인의 인격체는 아니지만요 집단 인격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한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한국 교회가 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다, 어느 나라 교회다, 집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시사참배한 것,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지은 죄와 똑같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18절에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이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의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지은 죄의 방법과 제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비중 있게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죠.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게 족장의 문제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족장들이 있잖아요. 이 족장들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십니다. 일반 개인의 죄보다 중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지은 죄보다는 좀 가중치가 덜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족장에 지은 죄, 그것도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 중요한 사실이요, 범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건 드리는 자도 의미가 없고요,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 네 죄를 알아? 죄도 모르는데 죄를 용서를 받고 한다? 의미가 없는 거죠.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남이 나를 깨닫게 하던가 내가 내 스스로 깨닫던가, 깨달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회개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족장들은 숫 염소를 드리랍니다. 24절에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를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단 앞에 7번 뿌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우고 하는데 여기는 7번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의미는 조금 간략하지만 그러나 제물도 조금 비중을 덜하지만 그러나 용서 회개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요. 만일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이제 개개인 평민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제 평민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염소를 드리는데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비중이 좀 더 적어졌죠.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평민들의 제사도 방법은 비슷하지만 피 뿌리는 거 7번 뿌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을 때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거의 대가로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평민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고기의 부분이 전부 태워지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6장 26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부분에 이 고기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렸던 것 같아요. 일부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식으로 쓰게 했고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의 것은 다 지어진 죄는 그 소를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은 일부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태우지 않고 양식으로도 사용한 겁니다.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범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방법이 동일했다고 말이죠. 마지막 35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요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의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한다. 그 의식을 제사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대속의 제물 되셔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물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주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갔고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버려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